종교를 인간의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신의 도움과 보호심과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태상의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한 욕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바로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고, 알 수 없는 그 앞날, 불안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앞날에 어떤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신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독교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종교의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어떤 자기의 행위를 징검다리로 해서 신을 만나고 신과 자신들의 연결고리를 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인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종교의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을 만나보려고 하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은 신에게 가장 가까이 나와 있으며 신을 믿고 섬기는 자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는 신을 향한 믿음이 매우 특별한 신앙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죠. 어떤 순서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예배 없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의식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사고방식처럼 어떤 예배를, 이 기독교에서 드려진 예배도 한 예배를 그 예배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신에게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근거로 삼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 자체에 어떻게 보면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이 교회마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는, 다른 교회보다는 특별하게 예배를 드려볼까라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정하면 또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가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과연 그런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무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영적 예배라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요구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이다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영적 예배라고 하면 뭔가 이성적이고 또 우리의 어떤 정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대부분이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는 상관이 없는 성실이나 무슨 진심, 또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가 우리의 몸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는 어떤 진실함이나 성실함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정성과 진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해서 주일에 모여서 몸을 드리는 예배와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예배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교인들이 주일이고 또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들, 또 어떤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뭔가 맡은 일을 좀 열심히 다 하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쓸 당시만 해도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방식들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방식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구제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치에 굳건히 있음을 믿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으로 바로 자기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의 기둥으로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흠집을 내는 것,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적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제사를 드리죠. 그들이 11조를 내고 또 그리고 율법에 대한 철저하게 실천을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부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자부했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몸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갖다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고 11조를 바치면 그것이 믿음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를 원하시고 11조를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드렸고 헌신했고 내가 맡은 직분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를 원하고 기도를 원하고 11조를 원하고 우리들의 봉사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절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의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유고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모습, 그들이 바치는 모든 11조나 그들이 월삭이나 여러 가지 많이 바치는 번제니 그런 모습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들의 몸을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은 자기 것으로 간주하면서 예배하고 헌신한다라고 해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완수한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곧 종교 생활이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없습니다. 또 드릴 방법도 없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사실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육신의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수고를 담고 있기는 하지요.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수고 자체가 바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주님께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또 그 거룩해져서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나서 뭔가 신성한 몸으로 바꿔서 몸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 자체를 헌물식으로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몸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켰던 모든 제사는 대신 바쳐지는 제물의 몸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몸이 바로 살았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바쳐지는 제물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신 죽은 제물의 몸을 보면서 내 몸 대신 죽은 제물의 몸으로 인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듯이 우리는 과연 그럼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배워나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신 죽은 제물로 인해서 살아난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바쳐지는 희생, 희생의 제물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저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그거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죽어야 될 몸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그 핏값으로 우리들의 몸이 다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값은 누구냐? 예수님이 치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 몸이기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도 몸도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고 거룩한 산제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어떤 일정한 시간에서 모여드리는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몸을 드린 자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다시 말하면 내 것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고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주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뜻을 최고로 여기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가를 분별하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에 바로 모든 관심을 두고 살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것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늘 물으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하심을 다시 거두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된 사람은 자기의 의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이만큼 해냈습니다.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무슨 자기의 의를 쌓아서 그것을 공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과연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육적 예배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육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은즉 주님에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내 의지,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